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총 613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뭔가 시원하다 느껴지는 경우보다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에도 노예 제도와 사형 제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 읽으면 아마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가? 성경은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오늘 설교 제목도 아주 도발적입니다.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아니, 교회에서 뭘 살리고 죽이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요약을 한 게 그겁니다. 본문 안에 보면 죽일 것은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살인자와 부모를 치는 자,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살려야 하는 것도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노예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살려라 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항들의 정신은 죽여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 꽤 오래된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9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답변이 있습니다.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입니다. 첫 번째 도덕법은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구약의 제사나 절기, 음식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이거는 도덕법과는 다르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점심 식사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혹여 식당에서 국수를 드시는 대신에 외식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순댓국 또는 삼겹살 또는 제육볶음, 이런 메뉴들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구약의 음식과 관련된 규정을 문자 그대로 따르자면 여러분들은 순댓국이나 삼겹살이나 제육볶음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드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동물이라 분류하고 있고 피를 먹는 것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가 안 나오세요? 이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육볶음, 순댓국,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나 절기나 음식과 관련된 규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법이 있어요. 도덕법과 의식법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인데, 이것은 한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라고 하는 사회 체계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법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재판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극단을 먼저 피해야 됩니다. 우선 율법을 아예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버려버리는 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아예 없애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되겠죠. 또 하나,
모든 재판법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이 고대 이스라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재판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게 판례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일종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면 재판법은 이제 그 원칙을 여러 가지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판례를 다루는 재판법에 보면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밤에 집에 몰래 쳐들어온 도둑이 있습니다. 이 도둑과 맞서다가 그만 도둑을 죽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살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무조건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균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재판법을 우리 시대에 억지로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요. 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자면 이 구약의 재판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반 형평성을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도 주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 형평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형평성이라는 이 말은 법 조항 자체를 오늘날 문자 그대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다만 법 규정 속에 담겨 있는 보편적이고도 공의로운 원리는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는 규정입니다. 추수를 할 때 모퉁이에 있는 그 밭에 있는 걸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규정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거기에 숨겨 있는 일반적인 정신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배려하라라는 정신입니다. 이게 일반 형평성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라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르침입니다. 정리를 하면 율법을 세 가지로 정리할 때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다.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재판법은 일반 형평성을 따라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재판법에 대해서 일반 형평성을 따라야 하는구나, 이걸 이해했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두 가지 구체적인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노예제도와 사형제도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는 노예제도를 다룹니다. 노예제도와 같은 성경의 본문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왜 노예제도를 없애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거 이 자체, 인신매매하는 것을 금하고 그런 사람을 죽여라 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2절에 보면 노예를 사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납치해서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노예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두 규정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 포로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일 겁니까?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결국에 이 노예 제도는요, 전쟁 포로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일종의 자비로운 장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빚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파산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요,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노예로 남겠다라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어가지고 노예로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표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걸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귀걸이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나는 종입니다. 그거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영원히 노예로 남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억압이나 폭력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보호와 나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예 제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19세기 노예 제도와 다르고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보편적이었던 봉건 사회의 노예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노예들은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 속의 노예는 형제로 존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인권이라는 것이 유린이 되는지 이걸 너무 잘 아시는데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노예가 양산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에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노예 제도를 인권 유린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게 해라. 사람들의 적어도 이 인격을 존중하는,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게 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승인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적어도 그들을 최소한 보호하고 또 지켜주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히브리 노예는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원한다면 자기 스스로 노예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전혀 강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경우에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고대 사회의 다른 일반적인 노예 제도들과 다르게 노예의 인격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억압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리대금업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불합리한 사채를 짊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가 또는 배우자가 어찌 보면 노예처럼 억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한 업무에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자유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회 속의 약자들이 혹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박사 과정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할 때 미국으로 갈 거냐 캐나다로 갈 거냐 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을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회복지 체계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시민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18개월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19개월째부터는요, 자녀 한 명당 우리 돈으로 대략 50만 원 정도를 아동수당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9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이제 딸과 아들 둘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 앞으로 대략 1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가난한 유학생에게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이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마련한 일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런 연약한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인 손길이 미쳐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있는 일반 형평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이웃에게 내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주 무거운 주제이죠. 사형제도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리는 경우에,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와 과실치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민수기 35장 이하에 나오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할 곳을 마련을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재단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어도 끌어다가 법 앞에 세우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세우려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사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혹한 법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폭력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폭력으로 파멸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형제도가 단순히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법 규정은 아닙니다. 살인을 금한 이유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왜 죽이라고 했느냐? 가정과 사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 사람을 납치하거나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인간은 물건처럼 상행위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형은 단순히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심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요, 이 사형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회적인 논쟁이 꽤 큽니다. 과거에 사법살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형 제도를 악용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형평성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동시에 죄의 심각성 역시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원리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은요, 누구를 죽여야 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존중할 거냐,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실 법정에서 사형을 시키는 제도만큼이나 더 살벌한 사형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를 마녀 사냥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어른들이 하는 나쁜 짓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왕따를 시킵니다.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팎에서 누군가를 낙인을 찍습니다.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평판 한 줄을 가지고 한 사람의 앞날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아주 지독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입니다. 말이에요. 우리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될 수도 있다 말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말과 태도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법전을 들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의 이 법원의 상징을 가리키는 눈을 여신 가릴,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여신, 이 눈을 가린 여신은 저울을 들고서 그 상징을 보여주는데요, 편견이 없는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서 정의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저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편파적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억울한 자들의 눈물이나 고아나 과부의 신음소리를 직접 보시고 들으십니다. 이게 성경적 정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집트에서 울고 있고 또 탄식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규정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똑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 사회에서 억압을 하고 또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라는 이 제목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죽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본래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 죽일 것은 죄이고 살릴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지금 무엇을 살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죄와 미움과 교만과 옹색함을 살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랑이나 자비나 용서는 마음속에서 죽여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화 배우 짐 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봐도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고통은 인생의 그야말로 현실인데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제공한 대상이나 원인을 찾아가서 그대로 복수하고 되갚아 주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처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끌어안는 길입니다. 짐 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영상의 내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일 것은 죄요, 살릴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미움과 불의와 교만함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은 우리 안에서 끝까지 살아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긍휼함이 없이 옹색하게 인색하게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긍휼로 인하여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순댓국 한 그릇, 제육볶음, 그리고 삼겹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짊어지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바로 그 규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품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자비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일 것은 죄요, 살릴 것은 생명이다. 주님, 내 안에 죄를 죽이고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할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미움과 교만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과 긍휼은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